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가 밝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1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성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개인적으로 일일이 방문해 주셔서 친히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경진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21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비록 이 시대적 상황이 COVID-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이런 상황이고 아직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또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COVID-19를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COVID-19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들과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위대한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미리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supernatural power,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위대한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1월 첫 주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가 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관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리고 인간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과
그리고 우리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코비드-19는 사라집니다. 어쩌면 더 이상 백신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에 속히 오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주인 되었던 삶, 스스로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통치해 주시도록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주고 생명이 되게 만들었고 living soul. 그런데 사실은 이 living soul이라는 의미는 spiritual being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만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직접적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참된 만족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깨어져 버린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저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땀을 흘려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땅에 알게 모르게 수많은 스트레스가 다가오게 되고요. 예기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예기치 않는 이와 같이 전염병과 같은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슬프고 아픈 일들이 계속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머사야,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우리는 셀레브레이션 했던 것이 바로 2주 전에 드렸던 성탄 예배였습니다. 자, 이제 그 중개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는 중개자 역할로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본인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요단 갈릴리 호수 북쪽에 약 40km 북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거기에 아름다운 조용한 마을이 바로 이 헬몬산 기슭에 해발 약 345m 되는 지역에 있는 그러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장 많이 머물며 살겠던 지역은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의 지역이었습니다. 가끔은 동편을 방문하시기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셨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바로 북쪽 약 40km 떨어져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기슭에 있는 그 동네로 데려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그들을 첫 번째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려간 다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나 인간을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이때 이제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때로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모슬림 전도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나오는 엘로힘의 그 삼위일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토론토 대학에 그 석사 과정을 하고 있던 중동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 아람어를 좀 알고 히브리를 또 좀 알고 있었어요. 아람어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o is Jesus? 이렇게 예수님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침없이 one of the prophets,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가르쳐 준 겁니다. 제가 제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How about you? 너희들은 Who do you say I am? Who do you say I am?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사이먼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You are the Christ.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the Son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으셨어요. 너무나 기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아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준 어떤 지식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신 진리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킨 다음에 이제 놀라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나누기를 하겠고요. 그 놀라운 사명과 그 선물은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본어게인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답변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one of the prophets 아니고 You are the Christ.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조금 헷갈렸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 안에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저는 주일날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친구들이 뭐 캠핑을 가자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우리 호랑이 같은 장로님이셨던 아버님은 절대 주일날 야외를 가거나 예배를 빠지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어떤 때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드릴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별로 내기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간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죠. 주일 성수를 내가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저에게 엄격한 신앙 교육을 시키셨던 아버님께 당시는 제가 불만이 많았죠. 왜 친구들은 이렇게 놀러 가는데 캠핑도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우리 아버님의 엄격한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 이름, 예수는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노스 아메리칸 피플들이 흔히 답변하는 것이 이거랍니다. Jesus is the first name and Christ is the last name.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이름을 first name 처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을 last name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first name 그리고 그리스도는 last name 예수님의 성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맞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last name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슨 사역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공적인 직분의 명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적인 직분, job descrip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와서 또는 미션, 사명을 감당한 그러한 그 일을 감당한 분에 대한 타이틀, 직분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예수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크리스토스고 그것을 영어로 음역한 것이 크라이스트고
그것을 우리말로 음력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언어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Jehovah saves 또는 Jehovah is salvation or savior.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또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의미 있는 뭐냐면 구원자,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과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바로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수태구지라고 그러죠. 그 과정 속에서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의 뜻을 설명해 줬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뜻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달동네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를 펼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인간의 몸을 쓰고 있는 인성을 강조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신 역사적인 인물 바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개인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임을 나타내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행한 공적으로 publicly 그리고 행한 일, work 그 일에 대해서 또는 미션, 사명에 대한 직분, 명칭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 이름은 양요셉입니다. 그리고 제 직분은 공적인 직분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공적인 타이틀, 직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했을 때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그 이름의 의미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력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음역을 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요. 메시아흐 영어로는 이제 이거를 머사이 영어로는 머사이.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같은 의미예요. 단지 메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리스도를 음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뜻은 같아요.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뭔가? 바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anointing,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 가지의 직분
직분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Who is Jesus? 우리가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요. 그러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뭐 하시는 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The Anointed Ones,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세 가지 직분을 우리도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은 이 세 가지 직분이 뭘까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첫째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 나아가서 두 번째는 제사장, 대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최초의 왕을 사울 왕을 세웠죠. 그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대 왕 다윗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것을 기억할 겁니다.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첫째로 선지자로서 무엇을 했을까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셔서 어떻게 인간들이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죄의 결과는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행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인공도 할 수 있게 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Repent. The kingdom of God has been here.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된다고요? Repent.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건 뭐겠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인했던 삶을 내려놓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회개에게 열매가 맺어졌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선지자의 귀한 사명을 성취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이죠. 대제사장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이 죄인들 간의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보혈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왜 쏟았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을 들여서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로로 타온 우리를 이 핏값으로 사셔서 리뎀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 스스로가 희생제물,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스스로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사건이었고, 그 대제사장의 사명을 자기의 몸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과 모욕을 다 감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사건은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기름 부은 자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의 이 3대 직분, 이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그분은 완벽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그분을 찬양하며 세상이 실수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그리고 영원한 삶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이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As long as we obey Him who is inside me, inside us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결실들이 나타나서 적어도 20가지 이상의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고 그들을 섬기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지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사명은 뭐겠어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희생제물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사를 드린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는 만왕의 왕은 아니지만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게 될 때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능력, 부활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빛을 발하고 이웃에게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Christians, the anointed ones, 기름 부은 자들로서 첫째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이제는 내가 작은 예수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직장에 있든 사업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캐리어가 되는 영광의 캐리어, 영광을 나누는 그리고 영광을 전파하는 그런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위대한 세 가지 직분을 완성시켜 주시고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게 만들어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 풍성한 복을 누리고 또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영생을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2021년도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만들어줄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